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는 실 말씀의 제목은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린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약속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제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 모여든 제자들이 주님께 첫 번째로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쭈어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 여쭈다라는 것은 헬라어 문법에 따라서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아주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여쭈다라는 것을 한 번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한 번 물어본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 여쭤보았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회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복이라 하면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미가 영적인 회복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회복이 아니라 땅에 대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억압과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셨던 예수님이 짠 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꿈틀대고 올라오고 있죠. 무엇이에요? 회복. 어떤 회복이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셔서 로마의 억압과 악재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정부를 세워서, 누가 왕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죠, 한 자리씩 차지하여 돈 많이 벌고
출세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래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타난 제자들은 고작 한다는 소리가, 주님,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때가 이때입니까? 이제 주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이제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주님이 왕이 되어지고 우리들은 각각 부서에 아주 요직의 고위직 관리가 될 것을 소망하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신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출세와 성공만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주의 제자들이 주님께 몰려서,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잘못 알아듣고 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 약속,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에는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영생,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정욕을 채우라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 주님이 약속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 말씀을 오해하고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먼저가 뭐인 거예요? 내 나라. 따라합니다. 내 나라. 내 나라. 우리는 먼저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아니라 어떤 나라? 내 나라, 내 생각이 먼저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된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인데 우리는 이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그렇게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성도 여러분, 헬라어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우리 크로노스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계에 보면 초침초침이 막 돌아가요. 그걸 딱 눌리면 멈췄다가 다시 그걸 크로노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시간, 크로노스와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헬라어로 성경 원어로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본문 속에 때와 시기라고 하는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때와 시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말하는 건데, 크로노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이해되시는 거죠? 때와 시기가 있는데 이 때는 뭐로 쓰였다라고요? 크로노스.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카이로스는 뭐냐면 그 시간의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시간을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몇 시예요? 몇 시죠? 9시 46분. 그냥 시간을 말할 때는 크로노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몇 시예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때는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읽어볼게요.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런 뜻이죠. 특별한 시간이든 일반적인 시간이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든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이다?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카이로스가 어떤 뜻이랬어요? 시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배는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예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은요, 크로노스가 카이로스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으니 지금이야말로, 이 때야말로, 이 시기야말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때가 아닌가라고 제자들이 지금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답하셨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 어떤 거짓 단체, 어떤 이단에서는 이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자기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들 합니다. 더 나아가 장소와 시간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때와 시기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이든 이 시간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거짓 교리에 미혹에게 넘어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못을 꽝 박으셨어요. 너희 알 바 아니야. 관심 꺼 이 뜻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둬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성도 여러분,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자로 살고 내일도 카이로스의 시간을 특별한 의미를 담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간을 사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요. 참된 예배란 저와 여러분이 세상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갈 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흘러가는 시간이든 특별한 시간이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많은 이들이 때와 시기를 자신들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것을 거짓된 교리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여 화답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관심 끄세요. 저와 여러분이 알 바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자로 살고 내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십니다. 아멘. 3절입니다. 1장 8절. 죄송합니다. 1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따라합니다. 권능. 헬라어로 드나미스인데 이 드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다이나마이트 어떨 때 쓰죠? 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뭘 써요? 다이나마이트를 쓰면 꽝 하고 터지면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 폭약을 통해서 엄청난 파워를 가진 거예요. 이게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래도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던, 변화될 것처럼 보이지 않던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권능이라고요. 권능. 성령이 임하실 때는 그냥 임하지 않아요. 무엇이 함께 한다라고요? 권능.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 무엇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고? 권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귀신 쫓아내고 이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라고요. 성도 여러분, 권능이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멘, 바다 위를 걸으시며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셀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왜 믿어지냐고요. 이러한 것들이 왜 믿어지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예배당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하여 그 말씀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누구의 힘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십니다. 아멘.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10의 1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자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감사임을 냈잖아요. 자녀들 치킨 사줄 돈도 없는데 감사임을 내는 거예요. 이거 내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일 쓸 돈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러면 왜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느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요. 성령 받은 척은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했죠?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에 의하여 쓰여진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처음에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자,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들어갈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죠.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왜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권능이 임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냐면 권능을 받고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해요. 성령의 힘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역과 노동의 차이는 한 끗 차이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을 노동이라 말하고요, 어떤 이들은 헌신이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성령으로의 힘으로 하느냐와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순서를 잘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 제자들의 삶의 터전에서부터 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온 유대, 이스라엘 땅, 그리고 사마리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뭐처럼 취급했죠? 개와 돼지처럼 취급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땅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 이방 민족에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 하신, 부활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내 증인이 되라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무엇이냐면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뭐가 되라고요? 증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주시며 권능을 주신 이유는, 힘을 주신 이유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힘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힘을 빌어야 돼요? 성령.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을 가졌습니다.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의 검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능을 더하여 주시며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증인이 아니라 누구의 증인?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증인은 마르키스라고 해요. 마르키스. 성도 여러분, 증인이 뭔지 아시죠? 마르키스. 이 뜻은 내가 본 거예요. 내가 먹어본 거예요. 내가 만져본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걸 진실이라 믿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이 증인은 칼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이 증인이 죽으면 영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마더라고 하는데 이것이 순교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증인이 죽으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증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증인입니다. 분명하지요. 증인이에요. 진실을 가지고 있어요. 타협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협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의심치 않으시잖아요. 자식이 속삭인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 이러지 않잖아요. 내 몸에 병이 걸렸다라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나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좀 어렵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면 도대체 누구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증인으로, 세상의 증인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 사도행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마치신 후 너희들 내 제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말씀을 마치시자 하늘로 올라져 가는 거예요. 제자들, 와, 예수님, 그때 구름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늘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예수님 정말로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그런데 제자들 곁에 언젠가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사죠. 너희들 왜 이렇게 하늘만 자세히 쳐다보고 있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따라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성도 여러분, 아니 여기에 지금 누가 모여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누가는 다시 한번 여기에 호칭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데오빌로요. 기억하시나요? 데오빌로요 각하가 아니라 데오빌로요. 지금 제자들을 일컬어서 이 누가는 호칭을 뭐라고 쓰고 있어요? 갈릴리 사람. 아니 누가 봐도 제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아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사도들아.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누가는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제자들아, 사도들하고 기록하지 않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성도 여러분, 누가는 왜 제자들아, 사도들아 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까? 아직 이들이 무엇을 받지 못해서? 그렇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일 뿐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예배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육적인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천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 사람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요, 주야라고 부르라고 그러면 불러요, 못 불러요? 못 불러요, 성도 여러분. 못 불러요. 이 앞에 나와서 우리 찬양인다고 최종일 사님 주여 한번 하는 게 쉬운 것 같죠? 아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 하세요? 주여라고 하세요?
목사님 저 원래 할 수 있는데 목이 아파서요. 하세요. 무엇을 받은 증거를 나타내셔야 돼요. 예, 잘 하시네요. 하세요. 크게 하세요. 뭐가 꼈다 무엇 하시겠어요? 크게 하세요. 옆에 사람이 들을까 봐 창피해요? 성령님이 창피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나의 주라, 구주라, 나의 주인이라, 나의 구원자라 할 수 없대요.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약속하는 게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 아멘. 그 복음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성령 받은 우리는 이것을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반드시 믿음의 유산으로 주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약속이 믿어지신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야 내 목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던 12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증인이 죽으면 뭐가 된다라고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설 때 관뚜껑에다가 이렇게 써달라고 위원을 남기세요. 예수님의 증인 누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이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주님, 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간을 투자하는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내 물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보면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관심을 두시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바라보는 시선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영혼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먼 데서 찾지 마세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내 자녀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주님이 증인의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로 응답받고, 찬양함으로 주님께 함께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저와 여러분의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성령 받았으면 그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그 만남을 준비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